7월 달은 다시 세워지는 선일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첫날을 출발하였고, 주일날 오전에 느헤미야서를 또 보면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늘 제가 구차히 말씀드리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방송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제일 먼저 나서서 첫 마디가 지금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부터 시작하는 국무총리의 말을 또 들을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4장 성경에 보면 방해를 물리치다 그렇게 써졌죠.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위기란 말이죠. 위기. 그런데 이 방해하는 위기를 어떻게 물리쳐서 다시 세워질 것이냐 라고 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받아 무너졌던 성벽을 성읍을 그리고 낙심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다시 세워서 바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보내어서 이제 성벽을 쌓고 또 다시 재건해서 또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바로 역사인데, 그 일을 방해하는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무너짐을 더 무너지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지요.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 다 폐허가 되었고 무너져 있는 것을 그것이 느헤미야만의 마음이 아니고 느헤미야만의 그런 비전이 아니고 자기들의 일이요 자기들 땅에서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고 그리고 소홀히 여기고 아예 관심도 없는 그런 현지에 있는 백성들에 비하면 지금 현재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자기 고국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이미도 그것과 무관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은 인생의 세월 속에 고난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고생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는 고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자기는 편안하게 그런 신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침 에스더처럼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즉 바로 자기 고국에 돌아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이 비전의 부르심 앞에 느헤미야는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방해를 물리치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제목을 좀 넣어서 다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는 방해자가 있는데, 그것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주위 강대국들의 샌드위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강대국들의 잘 되려고 하면 자꾸 우리나라를 주저앉히고 또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또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 방해꾼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잘 되면 그 잘된 것을 통해서 도전받고 더 열심히 나도 일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 사람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너도 나도 행복한 길인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수고와 노력하지 않고도 잘 된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왜 나는 해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잘되고 번창하고 형통하고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바로 사탄의 늘 놀이객감이 되고 이용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양해요. 같은 돈을 가지고도,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학교 생활 속에서도, 같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같은 나라의 이 영역 속에서도 사람마다 사는 스타일, 사는 습관, 삶의 양식이 다 다르다는 것 우리가 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또 여러분 먹는 것도 다 나름대로의 자기 취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도 나오고 사랑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리게 보는 거죠.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달라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같은 공원에 가도 다 다르게 표현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지요. 오죽하면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이 여러분 지금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자기의 지금 모든 업을 문을 열어놔도 손실만 보기 때문에 지금 저 서울 광장에 그리고 서울 도심에는 전부 자기 차량들을 나이트를 켜고 여러분 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지금 죽겠다고 자살하는 꼴을 보고 당신들이 정신을 차리겠냐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위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도 외쳐도 죽는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를 만날 때 반드시 여러분 방해꾼이 있다는 것, 방해자가 있다는 것,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신발도 그리고 우리의 자세도 태도도 한눈을 판단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길을 건너갈 때나 혹은 인도를 건너갈 때도 혹은 우리가 운전할 때도
언제든지 우리가 방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위기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정치권이 내년 대선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총체적인 어려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외치는 것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당연지사로 여깁니다. 안타깝죠. 누가 울면 같이 울어줘야 되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야. 마음도 굳어져 있고요. 거리도 멀어져 있고요. 이제는 부모, 일가, 친척, 가족들끼리도 지금 함부로 상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에도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 위기를 말만 한다고 해서 누가 해결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라고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들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위기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모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위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아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을 때 건강 대처법, 때로는 여러분 뭐 공부하는 방법, 아니면 기술을 익히는 방법, 또 운동 잘하는 방법 다 있듯이 여러분 위기에도요, 위기 대처 방법이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은 항상 위기를 만나는 중에도 그래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겁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 일이 설마 나에게, 설마 내 현실에, 설마 내 가정에, 이것이 바로 안일무사,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늘 우리가 뉴스를 듣고 그리고 늘 인터넷만 치면 다 알 수 있는 사건과 사고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직도 생각한다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예배 마치고 우리 모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뉴스를 들으니 독일이 지금 어마어마한 물피해가 있는데 괜찮냐고, 또 점심때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뉴스 들으니까 독일에 비가 많이 왔다는데 괜찮냐고. 나는 지금 보려고 해도 못 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잠깐 보니까 100년 만에 독일이 어마어마한 홍수가 터져서 뭐 지금 현재 56명이 지금 죽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기 전에 카톡으로 답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언덕이고 그리고 비는 계속 왔지만 지금 현재는 날씨가 쨍쨍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길고 있는 그 화분에다가 길렀던 깻잎 사진하고 그다음에 밝은 그 주택들 하늘들을 비춰서 사진 찍어서 고혜련 집사님을 통해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독일이어도
그런 어마어마한 100년 만에 홍수가 범람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또 그런 상황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4장을 읽었지만 3장 1절부터 7장 4절, 앞으로 제가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설교를 맡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수요일 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늘 금요일 날 좀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7장 4절까지에는 이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사역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스룹바벨이 주도했던 1차 귀환, 그리고 이제 80여 년 정도가 흐른 후에 에스라가 주도했던 2차 귀환, 그리고 다시 10년 넘게 기다린 뒤에야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읍과 성벽이 다시 이제 재건 공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너졌던 성읍도 성벽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 온갖 어려움과 저항과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집안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사실은 국가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느헤미야의 일입니까? 국가적인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눈으로 보는 그들은 다 포기해버렸단 말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많은 백성들이 그냥 방치해 놓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포기했다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잘해보려고 하면 항상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받고요, 가족, 일가, 친척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방해, 공작 혹은 시기, 질투, 실족은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딱 어떤 부분에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과 성읍의 재건 공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말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읍이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던 이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었어요. 다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우리 공동체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해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특별 케이스로 그곳에 보내어서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외부와 내부의 반대와 심지어는 살인의 유혹까지 감수해야 됐어요. 그는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갔을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위기 돌파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기 돌파의 방법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반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교회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고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기도해 보자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1절 말씀 있고 1절에 대해서만 오늘 설교를 딱 마칠 거니까 기대하시고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여러분, 바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 위기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첫 번째 첫 시간으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협력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 아멘입니까? 함께 세워갈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요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말하면 우리 진 목사님 라합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전도하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서 3장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40개의 공사 구간을 분할을 해요. 40개 그 공사 구간을 분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0개 그 공사 구간을 분할을 한 다음에 땅을 배분한 다음에 이제는 인력들을 배치해요. 그 기록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6절의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세우기 위한 목표를 완성할 협력팀, 지금 40개 공사 구간이 있잖아요. 이제 땅을 분할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 공사 구간마다 그 일을 맡아서 책임질 사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협력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제 공사를 완공하기까지는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 사람도 잘 세워야 되지요.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이 있는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 즉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이 일을 진행해도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착공한 공사는 쉽지 않은 공사였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기 위해서 그 문의 구간마다 섬길 대표자와 지파들을 배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총 10개의 문 중에서 남아있던 4개의 문을 제외한 6개 문을 건축할 이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수문, 마문, 동문, 저 4장, 5장으로 딱 이어지는 내용들의 그런 합 및 간문, 또
조사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새롭게 건축해야 될 6개의 문은 오늘 6개 문 중에 첫 번째 문이 뭐냐? 오늘 1절에 바로 이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여기에는 양문, 양문을 말해. 양문. 이게 그 양문, 문 이름이 양문이에요. 양문. 이제 출입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이제 어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여기에는 또 이 성은 또 어떤 성이냐? 옛문이라고 하는. 그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죠? 여기도 또 골짜기 문이 있고, 또 15절에도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3장이죠. 3장. 3장에 15절에 보면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여기에 이제 샘문이 나오죠. 이렇게 6개 문의 담당자가 다 지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문은요,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다른, 지금 3장을 봅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공사를 맡았어요. 양문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최우선적으로 복구해야 될 문이라고 느헤미야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또 여기 3절에 어문은 바로 이 하스나야의 자손들 중심으로 공사를 맡았는데, 이 공사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새로운 리더인 느헤미야의 비전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공사에 가담하지 않아버린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내부 갈등의 요인을 발생시켜서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도록 했던 것. 나중에 이제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6절에 보면 옛문이 나와요. 이 옛문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에,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이제 공사를 담당했는데, 이 어문부터 성전이 끝나는 예루살렘 서쪽 저 경계선까지 지역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주로 비교적 부자했던 이들과 지도자들이 능동적으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 3장 계속해서 13절에 보면 이제 골짜기 문이 나오죠.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했다. 이들이 이제 이곳을 공사를 맡았다는 거죠. 이 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봤지만,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밤에 몰래 조사를 하게 하죠. 바로 그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또 여기 14절에 보면 분문이 나오는데, 이 분문 또한 벳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또 여기에 공사를 맡았어요. 공사를 맡았을 때 이제 마침 이곳은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것으로서 아마 이렇게 그 누수를 막기 위해서 아마 이곳에 공사를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샘문도 마찬가지고 15절에도 이렇게 6개 문을 이제 느헤미야가 다 책임자를 맡기고 이 주도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기도하면서 수집을 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 6개 문을 세우고 이제 중간중간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이제 팀을 나누어서 협력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 이런 큰 공사를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힘이 합쳐져야만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이판선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기관과 각자의 셀과 그리고 각자의 부서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다 의미가 부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동역하지 아니하면, 함께 협력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저 일본 올림픽도 있지만 뭐 야구 드림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 구단에서 이렇게 팀으로 뛰던 선수들을 다시 이제 드림팀을 구성해서 이제 대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림팀은 그냥 구성되지 않아요. 각 팀에서 최고로 잘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 있던 사람들을 뽑아서 한 팀을 만들어도 아무리 혼자 잘해도 여러분 모든 선수면 선수, 팀이면 팀이 딱 한 팀이 되어서 뭔가 여러분 동력을 내고 힘을 내고 그리고 실력을 발휘할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장로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어떤 한 개개인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보조 역할도 필요하고 같이 여러분 협력해야 될 그런 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결과가 이 드림팀이라는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수 개인이 아무리 훌륭한 커리어와 실력을 자랑하는 프로팀에 있었을지라도 팀워크가 좋은 팀에게는 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 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이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도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벽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다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목적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되는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2021년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선일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표를 항상 우리는 기억하지 않냐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를 해도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여러분 선일교회의 2021년도의 표에 집중하여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이 뜨겁다 할지라도 거기에 표에 맞추지 아니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 중심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에 발맞춰서 그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매년마다 한 해를 앞두고 목표를 세울 때마다 매달 매주 매번 그냥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 순간을 또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어떤 날은요 매일 밤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사모님에게 여보 하나님은 나를 잠자는 중에도 계속 일하게 하시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었습니까? 누워서 잠은 자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걸으면서도 마찬가지고
목양실에서도 마찬가지, 설교 준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 부분을 확인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메모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맡은 사람도 그렇지만 찬양 맡은 사람이나 사역자들의 모든 부서나 기관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도 다 여기에 표에 맞춰서, 찬양한 사람도 여기에 선곡에 맞춰서, 일반적인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 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선율의 공동체에 맞추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는 이것을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항상 이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일을 왜 나에게 맡겼을까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비전 때문에 부르심 받았고 이 비전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방향을 맞추지 않고 내가 왜 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여기에 마음을 딴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 지향적인 그런 비전에 발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을 늘 확인해야 되는, 이 비전 때문에 나를 오게 하셨다니까요. 이 비전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예배 공동체로 다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의 위상을 되찾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는 비전이 바로 느헤미야가 받은 비전이요, 오늘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비전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이 비전에 발맞추지 않고 이 비전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분들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고 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특별히 지도자로서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나 리더나 셀장이나 사역자나 교사나 회장이나 기관장들이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선일교회 7대 비전에 발맞춰야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하지 않으면 다시 설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딱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일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맡겼다 했을 때 마음을 딴 데 두는 순간부터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시 세우면 또 무너지고, 다시 세우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까지 악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도 전염병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마스크 안 쓰는 사람, 거리 유지하라고 하는데 거리 유지 않는 사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더 여러분 바르게 살고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같은 비전으로 한 교회 부르심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키는데 우리는 거기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역하지 않으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지 못해요. 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목사는 이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성도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저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까? 저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까? 저는 목사지만 많이 고민합니다. 왜?
비전이 같아야 되거든. 교회는 결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힘과 지혜로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팀워크를 통해서 세워지고 부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사업과 가정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협력할 사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내의 협력, 아내가 병들었을 때 남편의 그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아내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또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도 시작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 나합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것, 모든 일과 친척이 다 구원받는 것,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에서 8명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비전에 발맞춰서 여러분 집중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서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셀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일교회가 지금 여러분 부흥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저 뜨거운 때 앞에서 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동전 한 푼을 넣는 그런 여러분 장면을 사진을 통해서 보셨죠? 저는 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이 없이는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선일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기까지 27살 동갑 나이에 만나서 결혼하여 지금까지 함께 살고 목회 사역에 협력했던 사모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자녀들도 어릴 때지만 어린이들을 얼마나 많이 몰고 왔는지 몰라요. 청소년 때 얼마나 많이 몰고 왔는지 몰라요. 중고등부 때 얼마나 많이 부흥시켰는지 몰라요. 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협력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성일교회가 그나마도 여기까지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없이는 어떻게 저 혼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지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누구를 여러분 따돌리거나 누구를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역할만 크고 작은 일을 할 뿐이고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할 뿐 다 필요한 존재들이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우리 선일교회의 소중한 존재다. 나는 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자신을 잘 관리하고요, 다음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야 공동체의 큰 힘이 되고 자신의 존재감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 될 때 나의 보람이요, 공동체가 여러분 영광을 받을 때 그 영광 또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선일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동역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긍휼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